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절 우리 다 아시는 잘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요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앞에 우리 주목하시고 우리 또박또박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주목하시고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또 고운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요즘 제가 천국에 꽂혀가지고 천국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천국 시리즈 설교 그 세 번째 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는 자였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었어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오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천국 시리즈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 사람은 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반 동물들은 그들이 또 생존함에 있어가지고 별다른 것들이 필요치 않아요. 그들은 뭐 옷을 입지도 않아야 되고 뭐 도구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마 나이라게 되면 아마 끝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작게나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아마 수천 가지도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살다 보면은 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또 그것을 우리가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세상을 끝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필요한 것 중에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3대 필수권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이불, 옷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불, 옷이 필요하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살 집이 필요하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입을 것, 먹을 것, 살 집. 근데 이것이 완벽하게 지금 해결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거니와 그러나 아직 이 세 가지 기본 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이들도 우리 주변에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내 집 마련이 안 돼서 또 서민층에서는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 그 뉴스를 접하니까
서울의 평균 집값이 10억이 넘었다고 그래요. 10억이. 물론 강남 3구는 10억이 아니라 20억, 3, 40억. 더한 거는 7, 80억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 전체로 그것을 나오니까 평균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렇게 아직 직장도 구하지 않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 그래서 서울에서 내 집 한 칸을 그렇게 마련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지금은 많은 분들이 참 살기가 힘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더더욱이 지난 연초부터 있었던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참 반갑지 않는 안타까운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어려운 이 삶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가 이 신문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난주간 수요일 국민일보 일면에 난 기사를 제가 이렇게 한번 띄웠는데 큰 제목이 뭡니까? 여성 덮친 코로나 우울 2030 극단 선택 늘었다. 지난 수요일 국민일보 일면 기사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특별히 어떤 층이 자살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2030, 즉 20대, 30대 젊은이들, 이들 중에 특별히 그 여성이 그 수가 훨씬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살펴보니까 금년 코로나 전국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2020년 전반기 하면은 1월부터 6월까지죠. 6월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인가 하면은 6,278명이라고 합니다. 몇 명이요? 6,278명.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2030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바로 이 문제거든요. 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의식주,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정규직 직장 갖는 게 하늘의 별이나 따르는 것처럼 어렵잖아요. 근데 나름대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경쟁률이 정말 높다 보니까 결국은 취업을 갖는 젊은이보다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예가 되는데 전반기 동안만 6,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로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난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사망자 수가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오늘까지 정확하게 제가 몇 명이 모르겠어요. 400명이 넘지 않았죠? 50명 선이 그래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의식주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아서, 물론 극단 선택이 꼭 어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겠죠. 그러나 가장 많은 문제가 뭐예요? 살기 힘든 거예요. 금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 또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니까 일본 이 NHK 방송에 따르면은 금년 8월 한 달 동안 일본 전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849명으로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246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본도 그래요. 일본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184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들 역시 뭐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이 의식주,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이런 문제를 지금 다 허덕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0절 같이 한번 합독하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하 모든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염려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필요한 것, 의식주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누가 염려하는 것이랍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 이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구하시지만은 너희들은 그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죠. 먼저는 무엇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다음 뭐예요? 농사하지 않으면, 공중 나는 새들이 농사를 짓질 않아요. 씨를 뿌리질 않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모든 새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다 어떻게 기르신다는 겁니다.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귀한 존재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나는 새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보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예요.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 하나님의 보물, 보화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6장 30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무엇도 입히신다는 겁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일까 보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생들이 이것을 믿지 않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이 제 안에 없으면은요, 여전히 의식주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외 수백 수천 가지 때문에 사실 염려, 걱정하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염려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어떤 사람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오늘 바로 본문 요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참 마음이 편안하고요 안정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 말씀이 제 안에 없었다면 저도 하루하루 솔직히 불안하게 초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저나 여러분 똑같잖아요. 저는 철로 받는 인간입니까? 저는 로봇입니까? 아니,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9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청와대는 대통령부터 말단이네까지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인간적, 육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백성들의 삶이 힘들면, 성도들의 삶이 힘들면 교회도 어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씀이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들려오는 교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로는 우리 아내하고도 그래, 여보, 우리 아내가 걱정이 많아요. 여보, 우리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보다 좀 줄여야 안 될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계산적으로는. 그때 저는 이렇게, 여보, 우리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까지 그런 살아온 것이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산 거냐? 그게 아니지 않냐?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졌던 하나님은 그럼 내일은 책임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노후 생활을 책임주지 않겠느냐? 난 책임질 줄 믿는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모든 것을 도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이 모든 것 안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 수천 수만 가지 모든 염려 문제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그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이 농사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어디 가서 고기를 잡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고요. 더워서 죽은 사람, 추워서 죽은 사람, 목말라서 죽은 사람 없었어요. 그들이 다만 원망하다가, 그렇죠? 시험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 이것 때문에 죽은 거죠. 얼어서 죽고, 더워서 죽고,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만나로, 메추기라로 반석에서 생물을 내게 해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보다 또한 이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능히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더하게 주신다면 더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두 가지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 부분은 다음 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다루면 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의 나라에 대한 부분만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누구 나라입니까?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겠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우리는 주목하고 바라고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있고 하나님 나라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들의 부활 소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천국집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그 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집만 있으면 하늘나라와 천국이 되는 겁니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통치자, 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3대 요소를 갖춰줘야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누가 있습니까? 통치자가 있어요. 대한민국 이 한반도 영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만 5천만 명이 넘는 이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백성이 이 점점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줄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지면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출산율이 아주 심각하게 낮아진 현상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간 우리 성도 가운데 이렇게 출산한 자녀가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기쁘더라고요. 지난주간 2명을 낳았거든요. 우리 한 또 여성도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출산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백성의 수요가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강고라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따라서 내 집을 채우라. 이 내 집을 채운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채우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공간을 그냥 앉을 자리가 없도록 가득가득 채우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로도 적용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을 채우는 것입니다. 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늘나라를 천국집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초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이 훗날 요즘 말로 표현하면 미분양 사태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집값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저 지방 같은 경우 뭐예요?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대요. 그래서 집값이 하락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집을 건축해서는요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완성되어야 그때서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위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세상 끝이 오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휴거해서 그 나라 가게 되어지고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올인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하는 그 일에 너희들이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갖가지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속까지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애쓰고 구하는 그 성도의 삶은 땅 위에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의식주를 포함한 너희들의 염려, 근심과 걱정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져주고 해결해주고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훗날 천국에서 모두 약속해 주셨으니까. 다니엘 12장 3절 같이 믿음으로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빛나리라. 아멘. 전도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에게 땅 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도해 주시겠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 자에게 가장 큰 면류관 상급이 있습니까? 천국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올인했던, 전력했던 사도 바울이 받게 될 그 영광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쓸 것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누가 채워줘요? 궁극적으로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우리 자녀가 채워주는데, 나는 우리 남편이 채워주는데, 나는 우리 부모가 채워주는데, 나는 정부에서 나를 책임져 주는데, 채워주는데, 이번에도 뭐 2차 추경 예산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얼마씩 그렇게 채워준다고 그래, 그죠? 물론 안 하는 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요, 그냥 한 달 지난 데는 약간의 이익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갈급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어떤 자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쓸 것을 채우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그가 가는 곳마다 전한 게 무엇이었더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회당에 가서 3개월 동안 무엇을 전했다고요? 천국복,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그렇게 가서 2년 동안 자택 연금당하면서 이태 동안 뭘 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복음 전파하는 데에 누구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까? 성도들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누가 가장 협력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물질적으로 협력한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한 자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누구의 쓸 것 채우십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위해서 그는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의 삶의 환경을 돌이켜보더라도 어떻게 참 이렇게 지내가고 있는가 꿈만 같아요.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 쓸 것을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조금이나마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때에 따라 그냥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고 해결할 것이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치를 챈 사람은요, 이 시간 이후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하나님 나라와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가 일반 짐승과 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만 얻기 위해서 오늘까지 달려왔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어져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육신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이 있어요. 먼저 무엇을 위해서? 먼저가 하늘의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땅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됐으면 뭐예요? 이거는 인생이 꼬이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환경에서 이것을 바꿔놓으시 바랍니다. 먼저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 아래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뭐예요?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풀어줄 것 풀어주시고 해결될 것 해결되게 해주시고요. 아픈 거 있으면 낫게 해주시고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않았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없대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무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스 3장 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으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서 위의 것을 찾으라.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해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인간이라는 게 헬라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근데 그 안드로포스 헬라어로 인간인데 그 뜻은 뭐라고 안드로포스가 따라합시다. 위를 바라보는 자. 이것이 헬라어 인간의 뜻이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 근데 위를 의미하는 아나와 얼굴을 의미하는 프로소폰 합성어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 그래서 좀 풀어보면 얼굴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게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만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합니까? 인간 외에 모든 다른 동물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네 발로 기어다녀요. 무엇을 바라보야만 땅만 바라보야만 먹을 것을 살기 때문인 거죠. 인간의 모든 것 다 엎드려요. 왜? 땅 바라보면 먹을 게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뭐예요? 직립보행. 뭘 바라보라고?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존재가 안드로포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삼아 구해야 할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땅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나간다면 사람이지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은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존재입니까?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이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하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불러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이제는 여러분들만 능력의 주님 바라보세요. 힘드시고 늘 지켜 아멘 눈을 들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천국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본 이 천국 시리즈 언제까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줄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늘 사모하면서 기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근본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오늘의 실제인 것처럼 잠시 후 실제의 세계가 그렇게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장 찬양 우리 더 드리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질 때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우리 마음을 오픈하면서 함께 천국을 소망하면서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
나에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두렵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오니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를 기다리오니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기울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특별히 금년이 한 해 삶을 이렇게 보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 않다고 하면 그 거짓말인 거죠. 그것이 사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식주입니다. 입고 먹고 사는 것. 근데 주님이 어쩌면 아시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 봐라. 내가 기르고 먹이지 않냐. 내가 입히지 않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나라를 좀 바라보라. 내 나라를 구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하늘나라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가 먼저 하게 되면 너가 애쓰고 쓰고 염려하는 것 내가 쓸 것을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현장에 일하면서도 마음은 먼저 하려면 보겠습니까? 꼭 주변 동료 만났을 때 그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않는 그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 아직 하나님 백성 되지 않은 불신자가 있다면 가족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건 놀라운 것이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더된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제는 세상 것 의식 때문에 염려, 걱정, 고민하기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하는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바라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던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늘나라 채우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힘속에 쓰시는 저들을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염려하고 피곤한 모든 세상 것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넘치도록 보여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이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숭배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 이래라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 우리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오니 오늘 도와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바쁜 삶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